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인천 뭐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 옆 동네처럼 왔다 갔다 했죠. 금요일도 인천에 왔다 갔는데 또 인천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교회하는 우리 중직자 사명자들 있는 번성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제게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작은 만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인천을 향한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또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있습니다.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인데, 근데 뭐 보통 그 임마누엘 교회야 뭐 본부교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부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단체가 이렇게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 화요 집회할 때도 뭐 본부 집회다, 또 뭐 합숙훈련을 본부 훈련이다, 또 토요일 날 오전에 있는 뭐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를 본부 메시지다. 이런 본부라는 단어 우리 일반 교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부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 흐름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이 본부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전도의 흐름이 본부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본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우리 마음의 소원에 담겨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이제 본부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중심입니다. 중심. 누가 아무래도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요 세계복음화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믿어야 맞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완전 지금 복음 속에서 이 교회 방향을 전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맞추고 계속 지금 말씀 따라 같이 가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번성교회는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입니다. 누가 시비 걸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본부교회인데? 근데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중요한 사명자들이 나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본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는 상임위원회가 본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본부란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어른들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은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고 모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흐름이 본부이기 때문에 목사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누가 뭐래도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본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울산 가서도 하와이 가서도 미국 가서도 이 교회가 본부 교회라고 생각하고 전도운동을 시작해라.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들과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들 모인 데서 여러분 교회가 본부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하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당황을 하고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니고 껍데기 본부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는 본부 흐름을 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 목사님 말대로 부산 동삼제일교에서 1차 합숙훈련이 시작이 된 지 3년 만에 장로님들이 우리도 좀 합숙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래 했다면 그게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본부 교회 또 우리 단체가 본부 이런 이제 껍데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흐름을 타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가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번성교회는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본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보통 막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때 열심히 해봤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흐름 속에 진짜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하시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문도 여시고 역사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려고 하던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말하자면 되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열심히 해도 막 되는 듯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지나보면 또 무너지고 될 듯 안 됐는데 지금은 그냥 마치 이 강물에 흘러가는 배 위에 편안하게 타고 가는 것처럼 이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흐름에 갈등 없이 계속 따라가는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가 과거에 가지고는 어떤 틀과 기준을 가지고는 상상도 못했던 응답의 자리에도 같이 가게 되는 걸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54개 나라 복음화에 제가 도전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54개 나라 살릴 54명의 목사 찾는 안류 신학교가 지금 작년에 이제 올해 확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가면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 54명만 찾으면 아프리카 54개 나라 살린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유 목사님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한 나라에 대한 답은 결국은 한 사람 아니겠나. 결국 유 목사님처럼 이 전도자 한 명이 한 30년 전에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지나가겠지만 결국 목사 54명이 아니고 한 나라 살리도록 예비된 목사 54명만 찾아지고 세워지면 아프리카 54개 나라 보고만 간단하구나. 지금 제 마음에는 확신이 왔어요. 아프리카 54개 나라 보고만은 54명의 목사님과 54개의 교회가 답이다. 찾든 세우든 연결되든. 그 54명의 목사님을 찾는 이제 신학교가 올해 제가 1월 달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 목사님들 초청할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아프리카 목사님. 저 같은 젊은 목사 겁도 없이. 왜 그 짓을 했냐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안류는 세계교회 지도자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따라 겁도 없이 아프리카 목사님들 초청해서 마태복음 16장하고 뭐 특별한 메시지 아니에요. 5기조 설명했는데 총회장 목사님 2분이 찾아와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90% 신학을 안 하고 바이블 스터디 간단한 성경 공부만 하고 목사 됐기 때문에 우리 교단 보고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초청을 해서 세계선교대 참석하고 1차 합수까지 받고 이제 신학교 실무진들하고 만나서 확정이 됐고 또 나파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탄자니아 그때 키고마라는 지역에서 오셨는데 콩고, 부룬디, 우간다, 잠비아 4개 나라 국경 지역에 있는 분이 1차 합숙 받고 가더니만요. 자기가 4개 나라에 아는 목사님 7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니까 또 많은 지금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한 번도 아프리카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또 올해 그 JRUTC 운동 7 현장 중에 보면 6번에 탈북자 이 선교 아니십니까? 지금 8월 중순에 지금 탈북 청소년 10명하고 우리 랩넌트 10명하고 대학생 10명하고 묶어서 탈북 청소년 여름 캠프를 이미 했어요. 이제 겨울 방학에도 하기로 돼 있어서 계속되는데 저는 탈북자 사회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뭘 열심히 막 아자 이래 힘내가지고 뭘 우샤우샤 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 흐름 속에 진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고 저는 믿어지고 조금씩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이미 들어가신 분은 복음의 흐름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앞에 잘 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아시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할 때 넣어 놓는 이제 누룩을 말하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그 남은 떡 안 가지고 왔다. 막 서로 의논하니까 8절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또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도 남지 않았냐.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내가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어찌 11절에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호떡 장사하다가 한 달 만에 망했거든요. 근데 호떡을 하려면 반죽을 해놔야 되는데 옛날이니까 제 초등학교 때 빨간 다라이에다가 일본 말인데 어쨌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 누룩 이스트, 누룩 이거를 이제 조금만 뿌려 놓으면 그리고 이불을 덮어 놓더라고요. 그럼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보면 이불이 불룩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반죽이 부풀어 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제 떼 가지고 이제 호떡을 굽고 그래 했는데 실제 빵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빵을 만들면 부드럽고 맛있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며칠 만에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부제 같은 걸 자꾸 안 넣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지만 금방 변해요. 지금 이게 육신의 누룩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라.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따지면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복음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경건해야 돼. 그리스도 아니 무슨 그래 뭐 복음 좋지만 그래도 경건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 좀 거룩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누룩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보기는 좋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규모가 있고 경건하고 예의 바르고 참 사람이 진실하고 이러면 좋지만 그거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저희 지역에 나이 70된 할머니가 그 누룩 안 넣은 그 빵이 딱딱하긴 해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다 하더라고. 그 영적으로 나 굉장히 은혜됐대요. 네. 맨날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처럼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단의 제1전략이 복음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 복음 속에 있는 오직을 없애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확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적고 제 간증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요즘 뭐 어금니 아빠 뉴스 나오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정신 문제가 오고 삶이 무너지면서 그 상태로 결혼하니까 가정 문제가 오고 그 상태로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자녀 문제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거쳐서 가문의 영적 문제가 계속 내려옵니다. 어떤 가문에는 정신병이 계속, 어떤 가문에는 이혼을 계속하는 가문도 있고요. 어떤 가문은 여자만 단명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가문은 안타깝게 자살을 계속 많이 하는 가문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수년 전에 대학에서 대학원생들 성경 공부할 때 이 청년은 40에 단명하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39세, 40에 다 돌아가셨어요. 40을 못 넘기는 집안이에요. 20대 중반에 이분 만나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41살 되는 날 잔치하자 그랬는데 아직 잔치는 못 했습니다만 이분 47입니다. 지금 빨빨 살아있습니다. 부산의 그 사상의 새생명교회 그 오철로 목사님 있는 새생명교회 지금 그분 장로 됐습니다. 47세 장로. 또 한 분은 같은 그 부경대 대학원생이었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새까맣고 피부가 갈라지면서 진물이 나요. 얼굴에도. 그러니까 이분의 꿈에도 소원이 여름에 반팔 입는 거, 대중 목욕탕 가보는 거. 심할 때는 여름에 바지가 축축 젖을 만큼 진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 보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고 피부 진정시키는 약만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버지가 똑같은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보다 더 나쁜 놈들도 피부 뽀해가지고 저래 잘 돌아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글쎄 한 15년 전일까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탁 노래 부르면 지나가던 여대생들이 오빠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피부 보고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죽으려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50알을 모은 겁니다.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대학원 학교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결국 못 먹고는 30분을 펑펑 울다가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애도 3명이나 낳고 한을 푸는 것 같아. 저희 집은 4명입니다. 자녀도 낳고 지금 저희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장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로잡아서 오는 문제거든요. 제가 어젯밤에도 그 8시에 신방을 하고 왔는데 이 집의 아들이 군대에서 헌병으로 제대했어요. 헌병 막 이렇게 딱 경례하고 아주 키 크고 덩치 좋은 친구들이 헌병이 됩니다. 근데 헌병으로 제대했는데 그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모님 걱정 안 시키려고 몰래 정신과 약을 신경정신과 약을 3년이나 먹으면서 버텼는데 완전히 심해져가지고 드러나 버린 거죠. 막 귀신 보인다면서 덜덜덜 떨고 집 밖에 1분도 못 나가고 계속 방 안에서 글을 막 수백 장 수천 장을 막 글 쓰고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산의 동아대 정신병원에 그 3개월 입원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퇴원해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2번이나 구술했어요. 근데도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또 간증을 드리겠지만 저희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 집에 이 청년의 엄마가 단골 손님인데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고 세상에 누가 어떤 엄마가 내 아들 정신 돌았다는 것을 소문을 냅니까? 근데 이상하게 니한테 말하고 싶다면서 어느 날 왔어요. 그래 아들 영접하고 엄마 영접하고 참 감사하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매일 만나줄 수 있는 권사님과 한두 명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가족이 친척이 돈 준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진짜 매일 만났어요. 집에 가서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복음 듣고 복음 말씀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조금 좋아지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예배도 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교회도 오고 합숙훈련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직장을 들어간 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하루도 결석 없이 잘 다니고 요즘 살만하니까 한 번씩 교회 빼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자기 그 청년의 동생도 형님 바뀌는 거 보면서 예수 믿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복음 전하니까. 그럼에도 기분은 좋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집에 구역 예배 하러 오면 아버지가 피자하고 통닭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 전에 이 아버지가 걸어가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얼마 전에 똑같은 환자 사진 찍어봤다. 이거 거의 콩팥 신장암이 이게 전이가 돼서 허벅지하고 뭐라고 갑자기 골반 뼈가 아예 사가서 내려앉았다. 빨리 대학병원 가봐라. 그래놓고는 대학병원에 예약 걸어놓고 방에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2년 만에 저도 이제 갔죠. 누워 계시더라고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좀 나누게 하셨냐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 말씀 읽어드리고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이게 지금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인생의 집, 하나님 없이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선생님의 가정, 가장으로서, 선생님의 자녀, 아버지로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 당신 아들 2년 전에 정신 돌아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돼가지고 구대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 가정을 당신 아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시지 않았냐.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가정, 자녀 지키지 않는데 지킬 자신 있냐. 이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뼈가 삭아서 지금 누워 계시지 않냐.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제 가니까 분명히 의사는 못 걷는다고 했는데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신기하다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가문의 정신 문제,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이런 이상한 영적 문제와 재앙을 당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을 내가 이제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 뭐가? 재앙이.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날에 피를 바른 그 사람과 그 집은 이 저주와 재앙이 6월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다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복음을 자꾸 하나님이 설명을 해오셨거든요. 지금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킨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림과 고난받고 죽으심, 피를 조금 흘린 게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다윗에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드디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말하자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는데 그 세 직분이 전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을 말하고
제사장은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참 제사장을 말하고, 선지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참 선지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보리산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진 산이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산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어서 모든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영원히 끝이 난 산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 완성된 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계속 번져가다가 소아시아, 그리고는 마게도냐, 그리고는 실제로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이 로마를 지나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오다가 유럽에 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청교도인들 중심으로 미국으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아시아와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더니 인천 계양구에 앉아, 예, 계양구 맞나요? 부평구, 죄송합니다. 인천에 부평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사단을 이긴 왕,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심하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못 믿게 방해를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구원받아요. 그러려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나의 참 선지자구나. 이거를 저는 말이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게는 믿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저는 날마다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단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나의 참 선지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믿어졌는데요.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이유가 나오고 답이 다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일 힘을 얻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저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성실하신 분들이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인데,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우리 이 좋은 분들이요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진짜 우리 부모님은 싸우신 게 아니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싸웠습니다. 진짜 싸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처럼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에 막, 그것도 싸울 때 그 도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도구를 가지고 막,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진짜 제 어릴 때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안 싸우면 불안한 느낌 아십니까? 웃으면서 밥 먹고 하면요 좀 불안해요. 이거 아닌데, 이럴 리가 없는데. 역시나 그날 밤에 자다가 또 뭐 와장창창 깨지고 뭐 날아가고 난리 납니다. 늘 싸우는데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싸우면요, 많이 싸우는 집은 오고 가는 그 대화를 조금만 이렇게 보면 감이 옵니다. 아, 좀 이따 이 밥상 뒤집어지겠구나.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항상 꼬집어요. 옷 땡기고 좀 참으세요 하면 나라 하면서 막 싸우는데,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좀 조용조용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성격이 좀 씩씩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놈이 놀다가 가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씩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밥상 뒤집어 엎는 건 기본. 맨날 뒤집어 엎어지면 가난한 살림에 어리지만 가난한 살림에 뭐 좀 건지 보려고 밥상 엎어지면요 반찬 주워 담고 밑에 건 버리지만 위에 거 잘 살리면 먹을 수 있거든요. 깨진 접시 막 붙이고, 제가 그래 돌고 있는 선풍기 발로 차면, 돌고 있는데 발로 차서 넘어뜨리면 날개가 차장장장장장 하면서 깨집니다. 플라스틱이. 그럼 제가 도라이바 풀어가지고 항상 제가 테이프 바르고, 집 어떤 제가 유리창 깨지면 제가 겨울에 바람 들어오니까 항상 제가 유리창 붙이고. 한 번은 막 너무 이게 감정이 격하게 싸우시다가 이게 막 한 번은 이제 뭘 막 찾더니만 칼을 보신 거예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다행히 죽인다가 아니고 이거로 나를 죽여라, 협박용이죠. 그런데 뭐 얼마나 어릴 때 놀랍니까? 그래서 저희 위로 형님이 2명 있고 남자만 3형제인데 그 뒤로 제가 칼 숨기는 당번이 됐습니다. 약간 이제 감이 오면 제가 나가서 칼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얼마나 확실하게 숨겼는지, 막 그게 칼이 한 번 잡는 게 어렵지 한 번 잡으면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잡힙니다. 계속 잡아요. 그지? 한 번 너무 확실하게 숨기니까 없거든. 연탄 집게를 가지고 또 막 싸우더라고. 이거 여러분 혹시 연탄 집게로 싸우신 분들 있습니까?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 알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계시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한 번 붙었어요. 근데 막 너무 심하게 붙어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래 싸우는데, 할머니도 말리고 저도 말리고 형님들은 이제 보기 싫다고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흥분한 상황 가운데 막 너무 안 되니까, 요즘은 위험하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소주가 대선 소주 이옵드리 병이 있었습니다. 큰 거. 요즘은 PT로 나오대요. 근데 이옵드리 병에다가 뭐 기름병으로도 쓰고 많이 했잖아요. 그 유리로 된 그 큰 병, 빈 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머리를 때렸다니까요.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맞는 순간 여기가 쫙 찢어지대요. 찢어지면서 피가 막 주르르 흐르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 흐르니까 닦잖아요. 피거든. 제가 아까 그 말한 고등학교 친구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입니다. 여러분 장군은 피를 보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딱딱 그냥 피거든. 그쯤 되면 싸우다가 좀 아이고야 하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를 보더니만 다른 힘이 샘솟나 봐요. 죽여라 하면서 막 더 달라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당황하시더니만 막 또 달라드니까 또 계속 싸우대.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25시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날 밤에 병원 가재도 병원 안 가고 옛날 분들 그랬어요. 된장 발라놓고 그 균이 많은 된장 발라놓고 비닐 덮어놓고. 저희 어머니 현재 75세 살아 계신데 지금도 여기 흉터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한 번씩 보면 그때 생각나죠. 제가 이렇게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깝깝한지요. 참 마음에 굉장한 그 외로움과 상처와 막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가난한 집에 이제 좁은 집이지만 나무로 올라가는 그 집 놔두는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한 번씩 올라가시면 휴지를 한 통 딱 들고 시스템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30분씩 1시간씩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눈물 콧물 막 침 닦아가면서 우는데 그 하도 많이 들은 레파토리 제가 기억합니다. 일단 부모님 원망, 왜 나를 낳았냐부터 해서, 그리고 왜 전쟁 6.25 당시쯤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 시켜준 거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남편 원망, 당신 신세 타령, 그거 가지고 막 울면 제가 어릴 때는 엄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다 같이 운 기억이 나요. 어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막 짜증 나잖아요. 못 돼가지고 사춘기도 오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이혼해보라 고함 지르고 제가 집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우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는 그럼 뭐 싸우면서 나름은 누리고 사셨냐?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술 안 드시면 말 한마디 없으신 스타일인데 술만 드시면 삼형제 모아놓고 햇이야기 또 하고 햇이야기 또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형님들은 뭐 하러 간다면서 이제 살짝 다 도망가고 막내인 저만 잡혀가지고 저는 항상 도망을 못 갔습니다. 왜 도망을 못 갔냐?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마저 가면 아버지 레파토리도 제가 기억을 다 해요. 너가 아버지는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리고 너가 엄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다. 제가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집에만 들어오면 외롭다. 너 엄마 또 어디 갔노? 이런, 너 아빠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너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외롭고, 너 아빠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너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집에만 오면 외롭고, 너 아빠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너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집에만 들어오면 외롭고, 너 아빠는 사는 게 계속 들으면 미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형님들은 도망가고 저만 잡혀 있는데 저를 막내라고 이뻐하셔가지고는 항상 손잡고 이래 하셨는데 한 번은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버지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무서우니까 이제 말은 세게 못 하고 그랬는데 뭐 임마 너 아버지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너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또 하는 거라 막 진짜 막 너무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제 고개 숙인, 제 손을 잡고 고개 숙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제 손등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 손등에서 눈물이 퍼지던 장면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남자가 울어도 마음이 좀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그때 처음 봤으니까 좀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눈물 보는 순간 우리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다락에서 울고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로 가족 간에도 말하자면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합숙훈련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래 되면 우리 집에 가해자는 없고 전부 피해자잖아. 전부 피해자밖에 없네.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등에 진짜 털이 서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버지도 눈물로 살고 어머니도 눈물로 살고 자녀인 나도 상처받아서 이렇게 눌리며 살았는데 도대체 왜 다 피해자밖에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에 계속 찾아왔던 거구나. 창세기 3장 때문이구나. 그거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억울해서 많이 울었어요. 서로 혼자 있을 때는 다 울면서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억울해서도 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을 받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되는구나. 이게 부딪히니까요. 1차 합숙훈련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억울해서 울다가 나중에는 감사해서 많이 울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억울했던 이유는 왜 좀 빨리 몰랐을까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만큼 소중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 고통을 겪어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과거였구나. 말하자면 그 과거의 고통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오직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억울하다가 아니고 감사하고요, 과거가.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보다 저는 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싸워주시고 그 칼 사용해 주시고 대선소주 대병 써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 전 대선소주 회사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농담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과거가 끝났다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 과거에서 제게 사명이 생겼거든요.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의 비참함을 제가 어릴 나이지만 봤기 때문에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는 복음 운동에 대한 사명과 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 물론 화목한 가정인 그러면 뭐 저주냐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도 화목한 가정에서 복음을 만나면 화목한 가정을 살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두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명이 생기니 과거는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고 제게는 이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막 갈급하니까 처음에 고신교단에서 다녔는데, 고신교단은 조용조용히 좀 예배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소리 내서 기도하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시킵니다. 그거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근데 제 어머니는 막 이런 가정 가운데 갈급하니까 그 고신교회 예배로 충족이 안 되니까 기도원을 가셨어요. 부산에 금식기도원에 자주 가셔가지고 틈만 나면 3일 금식, 20일 금식, 저희 어머니 40일 금식 2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받으셔가지고 동네 방네 아픈 사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집에 다 데려다 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어느 날 직장 갔다 와보면 모르는 남자가 방 안에 누워 있는 겁니다. 자기 속옷, 자기 양말 신고. 병원에서 포기해가지고 복수 찬 사람을 이불 덮어놓고 모르는 남자, 저 누군데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기도해 주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라. 신기한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갈 때 그 아저씨 배가 이랬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깔아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그런 거에 맛을 보니까요, 늘 막 금식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전도 왕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저도 덩달아 어릴 때 금식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신교단에서 뭐가 안 채워지니까 결국 직접 개척을 하셨어요. 집사님 때.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 나이 많으신 분을 모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돈이 어디서 났냐? 우리 집 전세금을 빼가지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남자분들 중동에 일 많이 하러 가시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저희 아버지도 1년 반 갔다가 오시고 또 1년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1년 반 사우디아라비아 가신 틈을 타 우리 아버지 몰래 전세금을 빼서 개척을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본당 한 4분의 1만한 공간 작은 거 얻어가지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전세금 빼서 저희들은 어디로 갈게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디서 찾아냈는지요. 그 동네 스레트로 지은 완전 쓰러져가는 집에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이는 경로당 아니십니까? 경로당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경로당은 항상 거기서 담배 피고 고수도 술 먹고 그러니까 약간 찌든 내가 많이 나거든요. 그 경로당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옆에 빈 방을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창고인지 밖에서 보면 창고인지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작은 방 2개. 그래야 농이 안 들어가가지고 농을 아예 길거리에 세워놓고, 저희들은 화장실 같은 창고 같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우짜겠습니까? 우리 집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그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전도사 비슷하게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학교 가면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뭐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 뭐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안 해본 게 성가대 집이 막 삼각형 그래가면서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집, 학교, 교회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그래서 저 어릴 때 여자라고는 유관순하고 우리 어머니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애도 안 해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제법 중고등학생들이 한 20-30명 있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딱 앞만 보고 예배드렸습니다. 왜냐?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기도도 나름 많이 해보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교회 재정이 없어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김을 떼와가지고 김장사도 해보고, 근데 너무 구멍이 송송난 김을 떼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막 별짓 다 하면서 교회 안 해본 거 없는데, 결국 저희 다니던 교회가 기도원에서 만나신 전도사님 몇 분하고 이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작은 4개 교회를 합쳤어요. 모아놓이 또 한 50명 되대. 그러다가 1년 만에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또 갈라지면서 원위치. 말하자면 항상 미자립 상태로 원위치 있으면서 있는데요. 뭐 그 이야기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이 처음에 오시면서요, 큰 교회는 좀 강대상 이런 게 남잖아요. 강대상하고 이런 피아노를 기증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에 막 피아노가 생기고 강대상이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막 사례비 5만 원 더 달라 못 준다, 더 달라 못 준다 싸우더만 이제 나 이제 이거 못 인다면서 목사님 가시대. 가시면서 기증한 거 다시 갖고 간다 하더라고. 그래 피아노 옮기는 사람이 오고 우리는 못 갖고 간다고, 막 교회 바친 걸 왜 갖고 가냐고. 뭐 그런 일부터 해서 지하에 있을 때 막 비 내려가지고 물 퍼낸 것부터 해서 주인집 아줌마가 방세 빨리 안 낸다고 일부러 쓰레기 그 설거지한 물, 쓰레기 물을 막 부어가지고 막 쓰레기 냄새나고 하여튼 그런 등등의.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4개로 갈라지면서 사실상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살 될 때까지 그렇게 요약 정리해 보면,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 복음이 희미한 교회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름대로 한계가 와서 저는 사실은 22살 때 교회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군대 갔다 와서. 뭐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살에 저희 형님이 먼저 이 다락방 메시지를 받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저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합숙훈련을 가게 됐죠. 그때 진짜 호떡 뒤집어지듯이 제 인생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때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현재 실제로 계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좋아서 그때 합숙훈련하면서 찬양하면서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진짜 문자 보낼 때처럼 이렇게 울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전에 힘들어가지고 운 적은 많고 어머니한테요 펑펑 울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막 대든 적도 있는데 왜 나를 낳아서 교회를 가게 하고 막 이런 등등 그런 적은 많았지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져서 감사한 적은 그때가 처음.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찬양 부르면서. 합숙훈련 중간에 말씀 듣고 찬양 시작하는데 막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어른들만 부르는 것 같은 그 지루하던 찬양이 내 마음을 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막 믿어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빈 시간에는 그 임마누엘 교회 뒤에 산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은 많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고 그리스도 막 고함도 지르고 말하자면 뭐가 막 부딪힌 거예요. 1차 합숙 때 받은 은혜, 그때 얻은 힘, 그때 얻은 사명 가지고 저는 지금 22년째 삽니다. 정말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합숙훈련인데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등에 업혀서 30분 걸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초등학교 때 한 번 빼먹었다가 우리 삼형제 교회 한 번 안 갔다가 옷 다 벗겨놓고 얻어맞았기 때문에 안 가면 맞아 죽는다 싶어서 다녔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 그때 얻어맞은 날 빼고는 저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2년을 다녔지만 4박 5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말하자면 핸드폰도 다 꺼놓고 4박 5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만 들은 그 상황이 처음이에요. 그전에 뭐 예배드리고 가고 뭐 또 예배 때도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못 들었고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4박 5일 동안 모든 걸 중단하고 4박 5일 동안 복음만 들은 게 제가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 하나 정도는 바꿀 수 있는 분인데 그만큼 제가 신앙생활을 22년이나 해놓고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한 번도 정확한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세워놓고 집중이라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제가 한 4박 5일 복음 들었는데 제 인생이 바뀌대요. 그거는 강사가 특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부딪히면서 지금은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모든 과거가 구원의 길이요 사명의 문이었구나. 과거 감사하고 축복.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현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계시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내 미래 천국까지 보장받았으니 진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저는 확신 있게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친구들 다 찾아갔습니다. 정신도른 애도 있고 13살 많은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애 놓고 이혼당해서 혼자 사는 애도 있고 깡패 비슷한 애랑 동거생활하면서 얻어맞고 남편 알코올 중독에 바지에 오줌 싸면서 소주 마시는 상태로 집이 완전히 무너진 애도 있고 참 비참하대요. 복음 모르고 산다는 게 그렇게 비참한 거를 제가 새롭게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로 복음 전하기. 미안하다. 내가 중고등부 회장 2번이나 했는데 나도 몰랐다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끝난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야, 나 원래 예수 안 믿었어. 그런 애도 있고 눈물로 복음 받는 애도 있고 막 그동안 힘들었던 게 막 북받쳐 오르니까 울면서 영접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부딪히니까요. 막 제가 봉사하고 있던 장애인 선교단체, 기독교 장애인 선교단체에 있는 장애인 40명을 제가 봉사를 했었거든요. 주일날 점심때 다 태워와서 주일 오후 4시에 예배 드리고 다시 밥 먹이고 다 태워주는 봉사를, 운전 봉사를 제가 했는데 과연 그 장애인 친구들이 이걸 알까? 한 명 한 명 교회 다니는 장애인들이지만 물어봤는데 좀 놀랐어요. 99% 지옥 갈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자기들은 지옥 간대요. 왜? 죄가 많아서. 전신마비가 와서 못 움직이면서도 죄가 많아서. 우린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데.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놀란 거는요. 물론 크로스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장애인이 된 분도 있지만 90% 우상숭배 가문이 맞더라고요. 결혼 한 달 날짜 놔두고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하다가 마취가 잘못돼서 전신마비가 왔네. 몸 틀어지고 얼굴 모양 바뀌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물론 결혼은 취소됐고 방 구석에 갇혀있는 그 친구를 선교단체에서 그룹홈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1년에 제사를 15번 지내는 집안의 딸이에요. 이분은 복음 받고 영접만 했는데 전신마비인데 그 다음날 혼자 앉았어요. 저도 신기하대. 저 눈 안 찔렀거든요. 근데 영접만 했는데 몸이 풀려서 일을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은 영접만 해도 낫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말하자면 저는 현장을 보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또 김남희 씨라는 이분은 멀쩡한 여자 청년이 아침에 몸이 안 움직여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모든 관절에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지. 관절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야 수술하고 뜸 뜨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미용실에 애 둘 다 정신문제 왔는데 1년에 제사를 12번 지내는 집안의 손주들이에요. 그리고 성정숙이라는 애는 20살짜리 여자애가 자폐한데 길 가다가 막 비가 오는데도 땅에 들어 누워서 고집 피우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그 행사가 있어서 매일 출근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봉고차로 불러서 이 복음 이야기해주고 영접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이야기해주고 기도 그거를 한 일주일 했는데 애가 너무 바뀌었어요. 같이 사는 장애인들 막 도와주고 밥 먹여주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찬송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하면서 찬양하니까 간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얘 부모님이 큰 절을 지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막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열매보다도 진짜 이 복음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눈이 열리니까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답을 얻고 현장 보면서 눈이 열리니까 사명이 생기대요. 저 같은 인간도. 교회 떠나려고 하던 한 아가 사명이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 훈련 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 이게 뭐지? 그리스도가 이게 뭐지? 뭐 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말씀 듣기 시작하고 그때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밥 먹고 하여튼 집이 시끄러웠죠. 잘 때도 영은 듣는다 그러면서 틀어놓고 자고 차만 타도 시동 걸면 바로 틀어가지고 말씀 듣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꽂아가지고 운동하면서도 듣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시시해 보이던 게 교회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종류의 사람이 저는 목사였습니다. 22살 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 다음 연도에 신학교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게 되고
제가 제일 싫어하던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번성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을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나중에 그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조사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냐고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이 번성교회 복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진정한 감사. 거기다가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죠. 강단에서 복음만 외치는 목사님들을 만났죠. 거기다가 복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을 만났죠. 세계 복음하는 교회, 번성교회까지 왔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 말하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제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은 어렵지 않은 게 이 갈보리산에서 복음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전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부활 메시지라고도 하고 부활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네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요 네 가지가 주님이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그 사람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제자가 되는 이 축복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무너져 있다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서 영육간에 병들어 있던 사람과 가정과 후대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말 나를 통해 이 시대에 버려져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받고 막 살아나고 변화되는 인천에 어째 그 초등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산업을 통해 땅끝 다민족이 살아나고 있는가? 여러분, 인천은 국제도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번성교회를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확실한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 번성교회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의 소원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목마르십니까? 여기에 간절한 소원이 있나요? 여기에 진짜 여러분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진짜 기도와 마음과 눈물이 있냐는 거죠. 여기에 시간과 우리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워낙 다락방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중심은 완전 오직 그리스도, 완전 세계복음하라. 중심은 세계복음하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건강이 회복되는, 축구할 때도 우리 기도하고 축구합시다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체력이 회복되게 해야지.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구경해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 중심은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 물어봐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근데 중심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시간은 딴 데 써요. 돈은 딴 데 써요. 삶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전도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복음의 흐름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하나님과 다른 길에 서 있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분인지 모르지만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별로 소중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100평인지 어마어마한지 모르지만은 이 네 가지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중요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직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장학금 받았다, 하버드 이번에 장학생이 됐다 박수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다. 바로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고 음악을 잘해가지고 정부기관에 들어가고 국립관현악단에 들어가고 그게 왜 박수 칠 일입니까? CJ그룹 요즘 1000대1이라면서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받고 좋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그 CJ그룹이 영화, 음악,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 복음 없는 음악, 음험하게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렘넌트들이 스텝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밥 먹고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바꾼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음악하는 렘넌트가 영국, 독일 국립관현악단 들어가가지고 마리아를 높이는 아베 마리아 찬양하는데 반주했는데 뭐가 그렇게 박수 칠 일이냐고요. 12가지 문제 가르쳐주는 하버드 대학에 수석 입학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 말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일부러 우리 애들 대학 떨어지고 일부러 좋은 직장 안 가고 일부러 상도 받지 말고 그럴까? 그 말이 아니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가야 되고 사명 가지고 가야 되고 전도자로 들어가야 되고 정복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가고 정부기관 들어가고 무슨 세계적인 기관에 들어갔을 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빛을 비췄을 때, 빛을 발했을 때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압니다, 그거를. 진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 신앙생활은 진짜 하면 된다는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점점점 시작하십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놓치니까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우상 만드는 심부름하면서 겨우 밥 먹었습니다. 비참한. 바벨론 시대 때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니엘이 바벨론 우상국가의 총리 됐잖아요. 우상국가의 공무원 된 겁니다. 거기서 공무원을 잘하면 우상국가 바벨론을 더 강하게 해주는 심부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하면 우상국가 애굽을 더 우상국가 되게 해주는 심부름이라니까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먹고 성공하고 대단해도 우상 심부름이요, 세상 심부름이요, 로마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몰아갔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가 쓰임받았냐면요, 복음과 이거 놓친 유대인이 쓰임받았습니다. 사단 심부름인 거예요.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이 우상 심부름,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가서 장학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상, 세상, 사단 심부름 중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 네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하는 인생, 가정, 우리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소원만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 쭉 돌아가면 한쪽에 시커멓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왔냐면 한 3, 4년? 근데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누가 그 다 데리고 왔는지. 저희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 있어요. 그냥 평범한 편안한 동네 아줌마 같은 권사님이 아프리카 사람들 몇십 명 끌고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끌고 왔는지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안에서 그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그 테라피 화장품, 우울증 치료하는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분이 가만보니까 부경대학이 국립대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수교 맺은 아프리카 국비장 학생들이 그래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다민족. 하나님 다민족 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마음에 얼마나 소원이 됐든지 교회 1년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잤다네. 마침 아들도 다 나가 있고 혼자 사니까 가능했겠지만 1년간 교회에서 자면서 다민족 복음만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주위에 아프리카 박사 과정, 석사 과정 엘리트들이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내 오늘부터 집에 안 간다 하시. 방법이 아니고 소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제가 들어온 데 보니까요, 막 생명운동하는 교회, 제자운동하는 교회, 막 치유운동, 뭐 세계복음화 제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대. 여러분 1000명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 10월에 번성교회에서 우리 정 목사님과 만나서 여기서 신앙생활할 걸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목사님의 가슴 속에 인생 스토리 속에 담아놓은 그 사명과 한을 가지고 이 교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곧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날 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믿으면 계산이 간단하게 나와요. 그 뭐 나의 천명이 어떠고 잘 모르겠고 교회의 천명을 나의 천명으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물론 또 각 사람에게 주신 또 고유한 것도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다민족 복음화의 천명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 다민족 복음화 속에 나는 하나님 일본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나는 중국 살릴 수 있도록, 나는 아프리카, 그렇게 교회의 천명 속에 나의 천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의 흐름을 마음의 소원으로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따라가기 시작하면 되는데 뭐가 방해되죠? 너무 훌륭하셔서 그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요번에 꼭 돼야 될 긴데 내 시간표, 요거를 우리가 갖고 덤비기 때문에 자꾸 잘 안 되네. 이렇게 낙심되고 포기가 되고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시간표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이겨놓고 바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에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승리 주시더니만 막 도망가게 만들고.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갈멜산 대결을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원래 엘리야가 체질이 한판 하는 체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살 내고 막 증거 보이고 막 이런 체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말한 적 없는데 자기가 850명 중에 450명 모아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재물에 불 내리기, 그 신이 참신인 걸로 대결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 내려서 이제 재물에 불이 붙으니까 거짓 선지자 칼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그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숨겨진 7천 제자 있다. 나 혼자 남기는 뭘 나 혼자 남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적이 나타나서 백성이 충격받아서 오는 길을 원했는데 그게 진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7천 제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곳곳에 말씀 운동을 벌여서 백성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말씀 받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기준, 자기 방법으로 덤볐다가 스스로 자기 풀에 넘어져서 낙심해가지고 막 죽겠다 하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저 사람 내 반드시 내 뒤집는다. 나 이번에 막 이 사업 잘 돼가지고 나 우리 교회 나 진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과 번성교회 나 1억 헌금할 거야. 근데 안 되거든. 하나님 왜 이랍니까? 저희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분. 알코올 중독자를 뒤집겠다고 4개월간 매일 찾아가는데 자기가 뒤집어 짚은 거예요. 이게 뭐지? 직장 가가지고는 10의 구조 하겠다고 덤볐는데 어마어마한 건이 계약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다 취소돼 버렸어요. 이게 뭐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막 술 먹고 낙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거지 왜 자꾸 뭘 정해놓냐. 그냥 좀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당신이 4개월간 매일 찾아가면 바뀐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전도 이론이다. 4개월 매일 찾아갔더니 바뀌더라. 너는 뭐하냐? 자식들아. 그 굉장히 하나님 필요 없는 인본주의적 전도 사상이에요.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매일 가는 거지.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10의 구조, 하나님 우리의 기초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복음으로 경제관, 가치관 다 바꾸려고 하는데 어느 날 예배 때 10의 구조 딱 잡은 거지. 그래가지고 덤비는데 안 되니까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리모델링은 하루만 해도 하지만 이 교회가 깨끗하게 참 잘 지어졌는데 재건축은 좀 걸립니다. 재건축은 멀쩡하던 건물 박살 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멀쩡하던 완전히 땅을 뒤집어 파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파도 H빔을 깊이 박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닦아놓고 멋진 빌딩을 짓는 거죠.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은 금방금방 할 수 있겠으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재건축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뭘 막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살려서 같이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형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형들과 관계 회복돼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기준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가시면 돼요. 분명히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7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역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7별이 뭔지 2장 1절에 먼저 나오죠. 7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는.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목사님을 뜻하고 7 촛대는 교회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도 이 번성교회처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셔서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살리려면 어딘가에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딘가에는 성취될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성교회 준다 그 말이 아니고 번성교회 정말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이 모인 게 맞다면 번성교회 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목사님은 공부해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질문하면서 기도 속에 말씀을 찾아 전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역시 받을 때 저게 맞냐 틀리냐 재밌네 웃기네 오늘 재미없네 그래 받으면 안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받아야 돼요.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일 오늘도 강단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예배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때로는 제목이, 때로는 본문이, 때로는 설명 전체가, 때로는 한 단어가 완전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설교를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뭐 잘하시는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를 찾으려고 받습니다. 그게 딱 부딪히면요 이거다. 이번 주는 이거 붙잡고 사는 거다.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되겠는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을 불러가지고는 발목에 물이 차니까 걸어봐. 그러니까 걸어지고, 무릎 차니까 걸어봐. 걸어지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걸어봐.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를 지나 11장 쭉 47장 읽어보면 나중에는 내가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고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그 강물을 따라 같이 가보니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고기가 살아나고 주위에 나무가 살아나고 어부가 세워지고 결국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면서 바다까지 다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 47장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발목 정도까지 받아가지고는요 내 마음대로 또 돌아다녀요. 말씀이 무릎 허리까지만 차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또 돌아다니다가 또 고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얻어터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한판하고 또 짜증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표정 관리하고 아니시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 아니시군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말씀이 발목, 무릎, 허리를 지나 내가 헤엄치지 못할 강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경험,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게 이게 죄송하면 세상말로 안 먹힐 만큼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표현하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맛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흐름을 끌고 가는 우리 교회 강단,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끌고 가는 토요일날 산업 핵심 같은 이 세계복음화 강단, 우리 현장의 흐름을 끌고 가는 현장 강단, 기도수첩, 우리 지교회 예배, 구역 예배 이런 우리 교회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현장 강단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 이게 한 흐름으로 딱 맞아집니다. 딱 맞아지다가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이 나의 어떤 수준, 능력 상관없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하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랩런트들이 이제 4분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일단 자야뭘 합니다. 애들이 언제 제일 이쁘죠? 잘 때 예쁩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자니까. 자고 나면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죠. 자고 나면 그때부터 좀 여유를 가지고 커피도 한 잔 여유 있게 하고 주일 밤에 토요일 날 받았던 산업선교 핵심과 주일 1, 2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미 받을 때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렇게 딱 받았고 막 줄 꺼놓고 중요한 거는 별표도 쳐놓고 했기 때문에 주일 밤에 딱 정리하고 뭘 찾냐면 일주일 내내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고 힘없고 승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정된 말씀을 찾습니다. 안 찾아지면 저 잠 안 잡니다. 저는 말하자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확정될 때까지 쭉 봅니다. 쭉 이렇게 보면 받아들면서 보면 한 단어 내지는 2단어로 딱 확정될 때까지 찾습니다. 확정된 말씀 이거다. 딱 확신이 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꼭 그래 해라는 건 아닌데 밤에 그 야심한 밤에 붓펜을 들고 먹물을 묻혀서 그 말씀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그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우리 교회, 이번 주 모든 사역. 이렇게 썼. 그 큰 글자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딱 썼죠. 그 전주에는 또 베델에 대해서 썼습니다. 야곱이 베델 도망가다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하나님 만나고 언약 받잖아요. 그 일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 장소에 대해서 새로 깨달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늘의 문, 그거를 합한 내용이 베델이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간에 베델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베델 딱 쓰고 작은 글씨로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쓴 거죠. 한 20장을 배려가면서 한두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거의 1시 반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짓을 매주 주일 밤에 하거든요. 지금도 제 트렁크 안에는 먹물과 붓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부터 서울 사랑교회 팀 합숙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안 가거든요. 오늘 밤에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2장을 가지고 하나는 그 안방에서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바로 보이는 책상 바로 옆에 하나 붙이고 아이들과 밥 먹는 그 거실에 식탁 바로 옆에 하나 붙입니다. 그럼요, 눈 딱 뜨면 베델, 베델,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일나자마자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빨 닦으면서 하나님 여기가 베델, 세수하면서 주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광주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보좌와 통한 하늘의 문입니다. 이런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확인만 해도 정시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부산에 있을 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합니다만은 그래 안 해도 딱 확인만 해도 아침에 정시기도가 시작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는 거죠. 생활기도. 그리고 밤에는 깊이 기도하는 집중기도. 이렇게 하면 제 나름대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찾아내는 예배기도, 그리고는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의 세계에서 아침에 확인만 하는 정시기도, 그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고 모든 사역을 풀어가는 생활기도, 밤에 점검하고 치유받고 내일을 확인하는 집중기도. 요거를 한 주, 2주, 한 달, 2달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영적인 굉장한 안정감이 생기고요. 점점점 내 생각, 내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져요. 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할수록 내게 필요 없다는 게 정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한 주, 한 달, 1년, 2년 쭉 가다 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목마르면 아무 물이라도 마셔야 되듯이 이게 안 되면요. 저처럼 목사, 중직자, 포럼 잡아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면 목마르니까 죄송하지만 딴짓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뭘 해서 채워야 돼요. 술에 빠지든 음란에 빠지든 도박에 빠지든 게임에 빠지든 성공에 빠지든 일에 빠지든 막 집착해가지고 뭐 버텨야 돼. 그게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진짜 들어가면요. 진짜 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또 번성교회 사명자들 되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하다 보면 별로 내가 안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또 현실도 그렇게 안 바뀌고 별로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는 나를 자꾸 보게 되죠.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실 것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또 무너지고 또 돌아가고 또 원위치 아닙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또 드러난 거지. 제가 볼 때는 원위치 된 게 아니고 더 깊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고, 두 번째 영적 축복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뿌리 내려야 어느 날 열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세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도 목표도 정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현장 속으로 계속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또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가 7시까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번성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사명자들을 모으셔서 이 어두운 인천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름대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번성교회를 통하여 이 인천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도록 모든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흐름 속으로, 또 하나님 전도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